예, 우리 이다시 구역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다시 구역 구역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네. 아니, 저런 분도 우리 교회에 계셨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예. 우리 교회는 안 계신 듯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뭐가 구원이냐 할 때 구원은 폭이 굉장히 넓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르시는 소명과 의롭게 하시는 칭의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성화, 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느 각도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도 구원인데 혹은 중생은 구원의 한 요소 뭐 이렇게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중생. 그 중생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났다. 그렇죠? 두 번째 거듭중. 예? 대중할 때는 중자가 아니고 거듭난 생명. 두 번째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은 이후에 내가 다시 태어나진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중생은 신비한 것으로서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었고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주님이 그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그 이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건이 또한 전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생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존재의 변화. 중생은 전인격적인 변화라 그래서 중생은 의지가 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한 지적인 변화를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를 좀 이 성경 공부를 참고하면 좋겠고요. 중생은 또한 즉각적인 변화예요. 순간적인 변화예요.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라고 하는 거룩해져 가는 거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건데 중생은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생했는데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은 은밀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생의 또 다른 특징은 중생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했다가 또 취소됐다가 다시 중생했다가 다시 취소됐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은 100%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대비해 볼 때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중생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이제 오늘 이 중생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중생했나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제목을 그냥 이렇게 별표식에 좀 붙일게요. 중생의 증표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중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만이 갖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안소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학자가,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심도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그 양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요한 일서를 가지고 쭉 연구하면서 요한 일서를 보니까 요한 일서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는 증상 혹은 증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뭐냐면 중생한 사람은 옳은 일이죠. 의라고 하는 것인데 옳은 일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옳은 일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24시간 360일 옳은 일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내 마음속에 옳은 일을 하고 싶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태어난 줄을 알리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의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옳은 일,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이제 학문적으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냥 스쳐가는 얘기로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얘기하는 안소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견해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이 중생을 하면 그 중생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니면 중생했기 때문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나?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중생만 하고 가만히 아무런 활동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아무런 변화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고요. 근데 예수님 후쿠마는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자꾸 꿈틀거리고 뭔가의 변화나 어떤 움직임이 있다 보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한 사람은 옳은 일, 그러니까 완전히 옳은 일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옳은 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추구함이 있다. 이걸 요한에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소니 후쿠마 이야기를 좀 공감이 이제 최근에 더 강하게 들었던 게,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책 읽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 책 읽는 목사님들인데, 거기서 지금 이번 달에 읽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는 논문입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앞부분을 좀 보면서 이 막스 웨버는 지금도 현대 경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아주 큰 인물이죠. 근데 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이 종교에서 나온다는 거야. 특히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그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사상을 따랐던 청교도들로부터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한테서 자본주의라는 이론이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할 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거 가지고 맨날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하면 칼빈이 말한 예정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 그거를 믿었어요. 근데 이런 청교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예정됐는지 어떻게 아나? 이게 늘 궁금증을 뛰어넘어 두려움까지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내가 혹시 예정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그 궁금증,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만들어내냐 하면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올바르게 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는 증표를 이 청교도들은 뭐로 찾았냐 하면 근면, 부지런하는 거죠. 성실, 열심, 노동의 신성함, 주어진 삶에 대한 최선.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은 부지런하다.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사람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예정된 증표로서 그들은 부지런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 일했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오더라?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돈은 누구한테 주어졌냐? 부지런한 사람, 정직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을 신성히 하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부라는 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가 그 사람 당시에 청교도들에게는 당신이 부자요 아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은 열심히 살았소 게으르게 살았소를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야.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면 당연히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닌 거는 열심히 살지 않은 거다. 그 열심히 살지 않는 건 뭐예요? 예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을 열심히 살게 되어 있고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부자냐 아니냐가 당대에 그것이 삶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를 결정짓는 것이 되면서 이 청교도의 이런 정신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근대 자본주의와 다른 그 고대의 다른 자본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청교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돈이 생기더라. 돈이 모이더라. 그래서 모여진 돈을 청교도들은 돈을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청교도들은 궁극적으로 내세의 주님과 함께 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돈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나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삶으로써 주어지는 그 돈의 축적. 이게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막스 베버가 얘기해요.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은, 진정한 정신은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윤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윤리가 자본주의를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 윤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고 기독교 윤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 자본주의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안소니 후크마라는 사람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려고 한다. 요한에서 지금 2장 29절의 말씀을 첫 번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소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나 잘못 살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반성이 생긴다든지 바르게 살고 싶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도전의식과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강한 어떤 내 마음속에 푸시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옳은 삶에 대한 추구하는 게 내게 있다면 그게 뭐다? 중생의 하나의 징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옳게 살려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중생한 사람은 옳은 일을 추구하려고 한다. 최소한 두 번째 중생의 증표는 뭐냐면 중생의 징표를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 이 3장 9절 말씀은 이단들하고 싸울 때 아주 많이 등장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 오해가 아주 심한 거기도 하죠. 3장 9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두 번째 중생의 징표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야. 옳은 일을 추구한다가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생의 징표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단들이랑 이게 자꾸 논란이 어디가 되냐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 죄 져요 안 져요? 이렇게 물어봐서 죄 짓지요. 당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믿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고요? 네, 가끔은 말도 실수하고 이상한 생각도 들고 감정적인 조절도 잘 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면 당신은 중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 지금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났다면 거듭났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이 죄를 짓는 것은 당신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 정말 거듭난 거 아닌가 봐.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은 오해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원어적인 헬라어 단어를 성경을 보거나 심지어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요 3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고집 피우며 짓지 아니하나니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집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짓지 않는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요, 그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즐겨요.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즐겨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 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직 완전한 성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100%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금 얘기한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도 가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것도 고집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중생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어쨌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중생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무척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시편 51편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인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 무지? 그리고는요, 더 이상의 그 사람은 어떤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안 돼요.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죠. 두 번째, 그 지은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쓰린 눈물을, 고통을. 이 죄에 대해서 아픔이 크면 클수록 다시는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죄를 짓고 그 처절한 고통이 없으면 그거 또 가요.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확실하게 떠나는 길은 그 죄로 인해서 막 표현이 심할 수 있는데 막 토해야 돼요. 그리고 막 진저리가 나야 돼요. 그런 감정적인 혐오감, 죄에 대한 혐오죠. 그런 것들과 함께 의지적인 결단은 뭐예요?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180도 바꿔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게 죄인 줄을 깨닫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이 팍 주어지겠죠. 성령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그 짓거리 안 할 거야.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즐기려 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같은 죄를 고집 피우면서 의지적으로 즐기면서 그렇게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속였다,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엄청 괴로워져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막 너무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막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똑같은 죄를 즐기면서 또 짓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사람이 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즐겨.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혹은 예수님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고집적으로 즐기면서 짓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혹시 나한테 일본의 증상이 좀 있다. 일본의 증상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3분밖에 안 계세요. 어떡하지? 2번이 나는 2번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이것도 2분밖에 안 계세요.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거. 3번. 예, 여러분 겸손해서 손 안 든 거 제가 알아요. 예. 자, 3번. 세 번째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중생의 징표는 사랑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랑도
중생하는 그 순간에 막 완벽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생은 애기이기 때문에, 애기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내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워지겠죠? 슬퍼지겠죠? 다시 결단하겠죠? 어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겠죠? 하나님, 제가 사랑을 잘 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좀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하겠죠? 그런 모습들은 다 중생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중생의 표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의 네 번째 그 증상은 요한에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에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됐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사람은 믿는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 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중생을 한 것일까요? 중생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일까요? 어떤 게 맞는 거냐? 요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아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중생했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는 그 당신의 그 중생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큰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믿음이 뭐 변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믿음이 강했다가 약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컸다가 작았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될 수 있는 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의심이 들어요. 그것도 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의심도 들 수도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혼란이 좋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요. 아이고, 그래도 그냥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럼 믿고, 그 믿음이 또 나를 역사하고, 또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고 왔다 갔다는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떠나지는 않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중생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증표는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외형적인 표현, 증거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섯 번째,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중생한 자는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헷갈리는 말씀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이 세상은 선하다? 악하다?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악하다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사랑을 할까요? 그렇죠? 그게 가끔 헷갈리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거는요, 세속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영어는 wor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속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세속을 이긴다로 설명하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무슨 얘기냐면 이겨야 하는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세상이요, 범죄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타락된 세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를 죄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유혹 때문에 주님을 버리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도전 때문에 주님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어떤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중생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가 이기게 하냐면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생한 자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도전에 쓰러지는 경험 혹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험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죠.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최후의 그런 자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될런지 안 될런지는 그거는 주께서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은 비록 와서 졸 때 졸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그게 결국 세상에서 떨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중생의 6번째 증표는 뭘까? 중생의 6번째 증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이제 좀 전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으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생의 징표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먼저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거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얘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를 누구예요? 그의 자녀, 바로 중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키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 못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내 힘으로 이걸 다 나가는 것만은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태어난 아기 보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기 낳고서 어떻게 해요? 아기 낳고 아가 너 나중 걸로 고마워해. 더 기대하지 말았지. 그리고 엄마가 아빠 떠나버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서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갖고 더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거듭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격려와 인도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세상도 이기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호로 말미암아 악한 것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생한 징표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좀 논란이라 그럴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생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사항. 중생에 관련돼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생은 쓸게요. 중생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세상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생에서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적인 것이 뭐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는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 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이 중생하는 건 아니에요. 중생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가지고서 거듭나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세상적인 것은 선행. 중생한 사람은 옳게 살려고는 하지만 옳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선행으로 중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을 잘 도와. 자선. 그 자선 많이 도왔기 때문에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했기 때문에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건 있지만 남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중생하는 건 아니다. 혹은 수행. 어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했다, 폭포수 밑에서 수행을 했다, 막 돌을 닦았다. 그렇게 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죠.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경건.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다. 그 경건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사람이 아주 경건하게 살아요. 저쪽에 히말라야에서 그냥 혹은 어디에서 아주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아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재력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기, 스타, 당연히 이걸로도 중생되는 거 아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다. 그 권력이 중생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미모. 요 정도로는 좀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로는 중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중생을 니고데모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땅의 일을 하여도 네가 알지 못한다. 땅의 일,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땅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을 구분시키는 게 뭐냐면, 이 중생은 땅에, 세상적인 있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중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중생을 논하지 말아라. 중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중생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중생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생은 기적을 했어요. 기적. 성령이 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100%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사람의 무엇으로 중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문제로 중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로 중생하는 건 아니에요. 중생했기 때문에 이런 게 추구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중생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론인데 구원파와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중생에 대해서 혼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구원파도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구원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파는 강조하는 게 중생, 거듭남, 이 중생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이것만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중생 됐으면 됐지. 뭘 더 원해?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구원파에 아주 웃기는 현상이 하나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가 좋아하는 복음성을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그 구원파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로 중생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 한때는요 11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참. 그게 11조가 없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잖아요. 11조가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11조 없는 교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11조는 내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오직 중생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생의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중생 이것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선행을 한다,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자선을 한다, 바르게 살고 구제하고 성화를 이루고 다 그건 필요 없어요. 중생했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을 이거를 오직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게 싫은 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사람이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구원파는 다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그 율법주의는 너네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먹는다고 말이지. 그냥 믿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엉망진창이고, 유착이 짝이 없고, 교회 욕은 다 먹이고, 하나님 다 욕먹이고, 믿음 하면서.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원파를 향해서 너네들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21세기 면죄부냐? 그것만 있으면 모든 죄 다 져도 괜찮은 거냐?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하나의 티켓 하나 가지고서 모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 데 써먹어. 죄 다 짓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쁜 짓 실컷 하고 믿음으로. 이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예.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된 짓 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사람들 막 못되게 해놓고서 죄 다 져놓고서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거든 메롱 그러면 막 죽어가지고 막 주워박아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얄미워요 그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구원파가 아주 싫어. 근데 이 구원파가 해서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들은 믿음이나 있기는 있어. 야, 사람이 행함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꿈깨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이런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로 보여져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못된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구원파를 볼 때는 너네들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스러워.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이 극단론은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둘 다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중생은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이 거룩함으로 중생을 이루는 건 아닌데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 가는 성장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빙크 같은 사람처럼 얘기한 것처럼 중생했는데 사람이 자라지도 않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죄를 그만지려고 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려는 것도 없고 뭔가 자꾸 뭐 나아지려는 게 없어. 그러면 그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강한 제대로 태어난 아기라면 중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생을 다른 말로 이건 존재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역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났으면 뭐 울기라도 하고 뭐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줄 때 오줌도 싸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왜 했나 모르겠네 제가. 이 중생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중생은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성화. 이게 다 성화 과정이에요. 과정. 천사처럼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목표하고 노력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성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말한 것처럼 중생이 전부다가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없이 성화라는 거룩함으로만 구원을 논하는 것도 아닌 거죠. 중생이 성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의식법 같은 거는 이건 신약에서 바뀌어져요. 뭐 할례 같은 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약에서 의식법은 바뀌어지지만 구약의 율법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을 지켜. 토요일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 잡아서 그럼 제사 지내요? 구약에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짐승 안 잡아 그 사람들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약을 상대해서 적용하고 그대로 할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은 지금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식법은 예를 들면 할례가 세례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도덕법 같은 건 뭐예요? 그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구원받았다고는 중생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한 이유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거를 율법을 지켜서 중생하려는 게 아니죠. 중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고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생한 건강한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에요. 율법 폐기주의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도 율법을 살아야 된다. 둘 다 아닌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성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교인은 거듭난 자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처치 멤버예요.
다시 말하면은 회원권, 교회 다니는 회원권이죠. 그런 거듭난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성도가 혹은 신도가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신도가 있어요.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처치 멤버, 저기 헬스클럽 멤버십 끊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회원. 구분시켜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그 피가, 그것이 구약에서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로서 대속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주님과 내가 하나된 이런 믿음을 갖는 크리스찬 성도가 돼야지만이 진정 거듭난 거야. 교인이 거듭난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떤 감정적 변화 혹은 감정적 체험이 있어요.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나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걸 자꾸 드라마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증하라 그러면은 목사님 저 간증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역전에 뭔가 막 사도 바울 같은 신비한 체험과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이나 감정적인 뭉클함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이 저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이 거듭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저는 해탈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초월했어요. 이제 이놈의 세상, 버림받은 세상, 죄 많은 세상 난 초월하고 살아요. 도인이 됐어요. 이게 거듭난 걸 말하는 것도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사고, 이게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이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거듭난 그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성령께서 신비하게 존재를 바꿔버렸어요. 생명의 역사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살아난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 달라진 나의 모습이죠. 그쵸? 그러니까 원숭이였던 내가 분명히 원숭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 바꿔서 인간이 되게 해버렸다. 원숭이가 인간이 안 되죠. 그런데 완전히 존재를 바꿔버린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중생이지, 조금 깨달았다고, 조금 감정이 뭉클했다고, 체험을 했다고, 이게 중생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 5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중생을 이야기할 때 문제 해결이 됐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어떤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 그게 중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다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중생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있지만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다른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존재가 달라져 버렸어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본질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다양한 징표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난 거듭난 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쭉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또 구원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중생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www.dongchurch.co.kr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779-0692 한메일.net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02-891-9191로 전화를 주시거나 하셔서 꼭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그냥 구역장님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뭔 소리요, 저 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생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 또 이러는 걸로 이단에 많이 혼란스러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오직 찬송과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잘 정리정돈시켜서 이런 것들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신앙을 잘 회복하며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